기념일입니다. 우리는 또 이 8월 15일이 단순히 광복절로만 생각하는데 실은 3년 후 1948년에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건국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되고 8월 15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첫 출발을 하게 된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이런 중요한 기념일을 앞에 놓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일부는 우리에게 천황과 온갖 우상을 숭배하게 하려고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을 했고, 특별히 출애굽기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서를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서는 해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제재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맞서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또는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둠의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 없이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내 나라가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도 달라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면 한 20년 전만 해도 외국에 나가면 어디서 왔냐?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혹시 그들이 먼저 물으면 일본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호감도가 높습니다. 같이 얘기도 나눠보려고 하고 또 사진이라도 한 장 같이 찍어보려고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고 대한민국 하면 그러면서 아주 자기들이 뭔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반갑게 표현하는 그런 표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특격이 아주 높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공로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각종 기도 모임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 소문이 자자하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그래가지고 한국형 기도인데 이 한국형 기도는 주여 주여 주여를 3번 강하게 외치고 2손 번쩍 들고 막 소리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의 스타일은 한국형 기도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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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쳐 별로 신이 안 나는데 그걸 꼭 한국말로 해야 신이 나요. 그래서 한국말 모르는 그런 외국인들도 기도할 때는 이 한국형 기도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국말로 주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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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크게 외치고 나면 막 힘이 불끈 솟아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유당 시절에 국무총리 서리를 지냈던 이윤영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땅 모양이 호랑이를 닮았다고도 하고 또는 토끼를 닮았다고도 하고 버선이나 새우 심지어는 춤추는 기생을 닮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의 면으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벗어놓은 신발이고 본토는 무릎 꿇고 2손을 높이 모으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은 기도해야 하는 민족이고 기도로 세계를 지배해야 할 사명을 타고난 민족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분의 말대로 우리 민족은 지금 무력이 아닌 기도로
세계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존 낙스라고는 스코틀랜드 목사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기뻤을까요?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감격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어떤 기록을 하나 봤어요. 어떤 사람이 대변을 보다가 일본 한국 소식을 들었답니다. 화장실에서.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가지고 그만 펄쩍 뛰다가 똥통이 빠졌어요. 옛날에 푸시식이 아닙니까 다. 똥통이 빠졌는데 빠져서도 두 손 번쩍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우리 민족의 광복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때에 갑작스럽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실감나는 그런 사건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 앞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도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50년에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공산군에 쫓겨가지고 정부가 진해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메가더 사령부는 한국 정부를 일본으로 옮겨가라고, 그래 안전하다, 그렇게까지 권면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진해 바다에 빠져 죽을지라도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하면서 진해를 지켰습니다. 정부가 진해로 옮겨간 후 1000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이었는데 그때 연세대 교수였던 나훈영 교수가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이제 피난 정부에서 첫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에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마음이 무겁고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가득 찬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배 찬양을 무엇으로 부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찬양을 다 드려봐도 마땅히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23편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민족의 목자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시편 23편을 친히 작사해서 부르기로 하고 밤새워 작곡해가지고 천예배 찬양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기 전에 나훈영 지휘자는 신도들 앞에 나가서 시편 23편 오늘 부르는 이 특별 찬양을 부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대를 지휘합니다. 찬양을 들으며 대통령 부부도 울었고 성가대 대원들도 울면서 찬양을 불렀고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도 다 눈물로 그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끝난 다음에 정말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공산화의 위협에서 도와여 주시고 이 민족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대통령을 위시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오늘의 한국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선배들이 이런 눈물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교회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일 한국으로 이끄시고 남북 7천만 동포가 함께 행복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내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수만 명의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와 고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은 초롱성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년만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기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 같은 존재임을 알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과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정말 오늘 126편 1절의 고백처럼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해방을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하거나 유격대를 조직한 적도 없고 바벨론의 어떤 항구하기 위해서 대정부 투쟁을 벌인 적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힘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오늘 5절 6절 말씀처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의 씨앗을 심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사 해방과 더불어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2절에 표현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기쁨이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3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그는 선포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고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늘 민족의 그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자기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출애굽 당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3년 반 동안 닫으셨던 하늘문을 여시고 소낙비를 내려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 시초로 만드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다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해내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시편 137편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 1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 시온성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 흘리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명을 받은 민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있는 고통과 노예 생활의 한이 맺힌 그런 절규가 담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었을 때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눈물의 기도가 심어질 때 기쁨의 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4절 6절은 바로 이런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의 기도에 대한 축복과 승리의 확신을 경험하고 나서 고백한 그런 고백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소포를 하나 받았는데 발신자도 없고 또 어떤 메모도 전혀 없는 그런 이상한 선물이 하나 자기들에게 왔습니다. 열어보았더니 당시 성황리에 공연 중이었던 브로드웨이의 입장권이 거기 2장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 비싼 입장권을 누가 이렇게 자기 보낸 사람의 이름도 쓰지 않고 아무런 메모도 없이 나에게 보냈을까, 우리에게 보냈을까, 아무리 고민하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짐작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이제 정해진 공연의 날짜가 다가오고 그래서 일단 우리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공연을 보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공연을 보러 가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도둑이 집안을 샅샅이 다 헤쳐놓고 다 뒤집어 놓고 갔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다가 이런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예, 그렇습니다. 공짜 뒤에는 늘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짜로 얻은 것은 늘 뼈아픈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남다른 보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훔쳐온 플라스틱 꽃나무에 나비가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고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공짜가 아닌 땀 흘려 얻은 것이 훨씬 값지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큰 기쁨과 감사는 눈물과 땀을 흘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축복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요행스러운 어떤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행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땀의 수고로 아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땅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땀을 흘리고 공부한 자녀에게 주시는 풍성한 수학의 기쁨을 맛보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을 갖추고 좋은 직장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고 거기에서 그가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어떤 상황도 뛰어넘고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신앙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능을 그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과 땀을 흘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2절과 같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에는 찬양이 가득 차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고통 중에 울부짖고 기도했을지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단을 안겨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 내 인생의 삶의 핵심이 언제나 하나님이시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핵심이 없어요. 내가 여전히 삶의 핵심이에요. 내 인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내 인생을 꿈꾸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 그런 정도로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해도 정말 해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언제나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언제나 모시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싫으면 거절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삶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실 능력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기도하는 민족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땅 넓이나 인구수에 의해서가 아니고 군사력이나 무기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병기는 오직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지금까지 남겨놓으셨는지, 아직까지도 이산가족의 슬픔과 한이 있고 또한 언제나 전쟁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냐고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병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 병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남북 통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 나라가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마지막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복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활이 편해지고 물질적인 부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민족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편리를 추구하고 있고요, 안위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울면서 씨를 뿌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기쁨의 날을 내가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기쁨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마지막 웃는 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도 가슴에 뜨거움을 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병에 담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런 눈물로 나가서 기도할 때 바로 히스기야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드려야 될 것이고, 우리 나라 민족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광복기념주일과 또 건국기념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바로 이제 이때가 우리가 다시 기도의 사명을 회복할 때인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